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로 22절. 신약 100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으니 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의 세 가지 고백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인 중에는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시몬은 갈릴리 호수 어촌인 벳세다에서 살았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엄청 큽니다. 남북의 길이가 21km, 동서의 길이가 11km. 가서 보면 정말 바다 같습니다. 그래서 호수 주변에는 어촌들이 많았는데 시몬은 벳세다에서 살았습니다. 동생 안드레하고 고기를 잡으며 사는 어부였습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고기를 더 많이 잡을까? 더 크고 좋은 배를 갖고 싶다. 뭐 그런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장모님이 열병이 들었어요. 심한 열병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날 해질 무렵 되자 이 소문을 듣고 온갖 병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갖 병자들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이런 광경을 시몬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지 며칠 후인지는 몰라도 어느 날입니다. 밤새도록 동생 안드레와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네 명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죠. 성경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동업자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배 둘이 그물을 치고 이렇게 잡고 하는 그런 어부였던 것 같아요. 아침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시기를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시몬이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집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신 일, 또 많은 환자들 손을 얹어 고쳐주신 일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막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래서 두 배에 고기를 실었더니 거의 잠길 정도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만약에 시몬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벳세다에 이름 없는 그저 어부로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날마다 걱정하는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뭐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시몬이 날마다 어떻게 하면 고기를 더 많이 잡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더 큰 배를 가질까? 그런 생각하고 살듯이 우리도 그랬죠. 그런데 시몬이가 예수님을 만나자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막 2배에 가득 채울 때 시몬이가 주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그런 광경을 체험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이 시몬이 자기 동생 안드레하고 야고보, 요한까지 4명이 성경 보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어요.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체험을 했어도 막상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이들은 결단이 있었어요. 대단한 겁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나섭니다. 한참 후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더냐?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막 귀신 쫓아내고 막 복음 전하고 이런 역사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더냐? 제자들 보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래요. 불병거 타고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왔다 그래요. 에레미야라고도 그래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그래요. 그때 우리 주님이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시몬이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남들이 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최 목사가 전하는 예수가 아니고 또 교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고 바로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말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거다. 그렇습니다. 뭐가 복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건 천국 열쇠를 베드로 너한테 주겠다 그 말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쇠 많죠? 아파트 열쇠도 있고 자동차 열쇠도 있고 금고 열쇠도 있고 많지요. 세상 열쇠 아무리 많아도 천국 열쇠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내가 세상 열쇠 없어도 천국 열쇠 있으면 영원한 승리자임을 믿으세요. 그래서 진짜 복은 누가 받은 거냐? 구원 얻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모두 이런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백,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지금 다시 갈릴리에 가서 그물질하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근데 그날 밤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갈릴리에 오셨어요. 아침이니까 아마 호수에 물 한 개가 쫙 꼈었겠지요. 저쪽에서 고기 잡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았냐 묻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그때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멀리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자 이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막 조금 전까지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물이 터지게 고기가 잡혔어요. 그 나중에 세보니까 153마리였어요. 예수님 이렇게 불을 펴놓고 떡을 준비하시고 밤새도록 고생한 이 제자들에게 고기를 가져오너라. 고기 가져서 구워가지고 아침을 예수님이 제자들 대접해 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묻습니다. 베드로 떨면서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제가 좀 부족해도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한 다음에는 사랑의 고백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뭐 복을 주신 것 같으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다가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뭔가 부족한다 싶으면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어느 여학생이 어머니를 늘 부끄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얼굴이 막 흉악하게 일그러졌어요. 손도 이렇게 생기고요. 온몸에 상처투성이.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학교도 못 오게 했어요. 엄마 절대로 학교에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졸업하는 날이 됐어요. 엄마, 오늘 졸업식에 절대 오면 안 돼요. 엄마 오면 나 죽을 거야. 절대 오면 안 돼. 친구들에게 자기 어머니가 누군지 보여줄까 봐 막 다짐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집에 있는 어머니는
병든 몸, 그 몸 가지고 그 딸을 공부시켰거든요. 졸업식 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딸과의 약속을 어기고 갑니다. 가서 멀리서 딸이 졸업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딸의 눈에 띄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졸업장을 내던지고 딸이 어머니한테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럽니다. 창피하게. 왜 왔어? 오지 말라니까 왜 왔어? 왜 왔어? 그러자 어머니가 장롱 속에서 깊이 묻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줍니다. 얘야, 이 사진 봐라. 이게 바로 나다. 아주 예쁜 사진입니다. 사실은 내가 밭에서 일하는데 집에 불이 났어. 그래서 내가 불에 타 죽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불길 속에 들어가서 너를 구해가지고 나오느라고 내가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됐단다. 그 이야기를 든 딸이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보다 더 진하고 진한 사랑의 이야기가 십자가입니다. 영원히 지옥 불에 들어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 지셨습니다. 내 머리로 지은 죄를 위해 가시관 쓰시고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위해 못 박히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를 위해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쏟아주신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바른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명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제 사랑을 고백을 하고 그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는 모습 보고 마지막 부탁을 받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았지요. 그리고는 이제 저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는 거예요. 40년 된 사람이에요. 40년째 안진뱅이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퍼졌습니다. 오늘 이 4장 읽을 때 베드로와 요한 옆에 이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런데 예수를 반대했던 이 유대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억압합니다.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이 사건을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는 거예요.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이게 사명의 고백입니다.
그 뒤에 베드로는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을 받은 겁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바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후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 후에 내 사명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명의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끝까지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가 우리를 위해 오셨다고, 그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논산 중앙교인들은 모두 다 예수 부활의 증인되어서 신앙 고백, 사랑 고백, 사명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도 베드로처럼 세 가지 고백하고